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마지막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이번 특세 주제는 예수님께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공생의 사역이 펼쳐지는 동안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따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참 공평한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부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며 두렵기도 하고 그동안 모아놓은 많은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을 수가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두고 가려니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두고 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편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승에 가서 혹시라도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방법을 아세요?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을 해봐도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돈을 그래도 조금은 좀 가지고 가야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 수의인데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주머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돈을 관 속에 넣어 가져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돈을 좀 관 속에 넣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관은 이 사람이 이미 죽은 다음에 꾸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그 누군가에게 이 일을 부탁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도 못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았는데 자식에게도 그 돈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럼 뭐를 위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과시하려고요? 그냥 쌓아두려고요? 고민하다 그래도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생각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변호사, 주치, 그 다음에 목사. 이분들이라면 욕심 때문에 나를 속이지 않겠지, 내 부탁을 들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각자에게 $100만 줬어요. 그럼 $100만 요즘 환율로 말하면 12억, 13억 정도쯤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주면서 이 돈을 내 관 속에 꼭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자가 얼마 후에 정말 죽었어요. 죽고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이 서로 궁금했습니다. 의사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관 속에 정말 $100만 다 넣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해요. 아무리 그래도 11조는 떼야 되지 않겠나? 그분의 신앙을 해서 $90만 넣었네. 자네는 어떻게 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병원 입소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평소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있던 고인의 뜻이라고 믿고
50만 달러를 그분의 이름으로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50만 불 떼먹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듣더니 변호사가 화를 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인의 부탁인데 그러면 되겠나?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자네는 다 넣었어? 물론이지. 다만 부피를 생각해서 가계수표로 넣었네. 100% 다 떼먹은 거예요. 여러분, 명품이 왜 귀할까요? 그 가치 때문에 명품이 귀해요. 한정판일 경우에는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소장을 했고 그것을 구입했는데 어느 날 그게 짝퉁으로 판정이 됐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짝퉁을 쓰는 사람들은 그게 짝퉁인지 진품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명품, 진품을 쓰는 사람들은 짝퉁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대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순간의 가치가 다 사라진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유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만한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 부담을 드리고 예수님 만일에 그 일에 개입해서 여러분 그 일을 처리했어요. 처리하면 정확하게 분배해서 유업을 나눠주면 그 동생은 만족스럽지만 그 형은 어떨까요? 형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형은.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잘 전했느냐 잘못 전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이해관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세요. 그것은 나에게 가지고 오지 마라. 여러분,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인 곧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교훈을 하십니다. 그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물리칠 것과 생명이 소유의 여유로움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다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 사사로운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모든 사역도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참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재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 그러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값진 것들을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양손에 모든 것을 다 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양손에 모든 것을 다 지은 자는, 들고 있는 자는 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다른 것으로 자꾸 군것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입맛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들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재물이 참된 생명을 얻으며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탐심을 마땅히 멀리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내 주머니에 100만 원 있는 것보다 1000만 원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하죠? 그죠? 그 1000만 원 있는 것보다 1억이 있는 게 훨씬 더 따뜻하죠? 은행에 잔고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잔고가 있을 때 마음이 넉넉하죠? 우리는 한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가지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만족하실까요? 이 목마름과 갈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이 없다는 거야. 이 정도면 돼.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질을 첫째로 여기고 그 다음에 건강을 돌보고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은 등한시해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건강보다, 물질보다 우리에게 우선인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이 일입니다. 일시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로 21절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이에요. 지혜로운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왜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느 부자가 엄청난 풍작으로 소출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하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은 언뜻 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 많은 것이 생기니까 그것을 쌓을 만한 창고를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 본문 속에서는 나의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나는 이 말이 8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안중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겠다고 즐거운 비명을 질러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곳간에 곡식이 가득하다 해도 생명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탐심을 가지고 재물을 쌓아두려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들이며 참된 생명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인생을 즐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 외에는 무관심했던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돈벼락 맞으면 좋으실 것 같죠?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돈벼락 맞으면 나는 모두하고 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돈벼락을 맞으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그렇게 다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할 시간이. 제가 처음 교육자가 됐을 때가 1980년도예요. 교회에서 첫 번째 사례를 받았는 사례가 얼마냐면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때 3만 원이면 굉장히 큰 한 300만 원 가치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3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1조 떼고 각종 헌금을 다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신앙적인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색함이 없으셨어요. 모든 헌금을,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 그 일에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3만 원 월급 받아서 11조 3천 원 떼고 각종 헌금들을 다 떼고 나니까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 뭘 먹고 살아요? 교회는 어떻게 다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넉넉하게 뭘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다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돈이 생기면 내가 척척척 그 일을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주를 위해 나를 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마치 재물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재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를 돕고 싶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돕는 것도 질서와 효과가 있어요. 질서도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돕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그냥 돕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가 돼요. 종속적인 관계가. 그런데 종속적인 관계가 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심부름을 교회가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적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이 부분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국률사역원금을 드렸어요. 교회가 정확하게 그 일 심부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당사자는 내가 준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라도 괜찮잖아요. 왜요? 내가 생산내고 내 의의를 자랑하려고 낸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한 일을 내가 한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받는 이는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그는 여러분 받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받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돈을 뚝뚝뚝 떨어뜨려 갖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장학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드려지고 그렇게 제공을 받을 때 제공을 받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나도 주께 드려야지. 그러기를 늘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쁘게 재물을 사용하는 삶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두는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예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나는 어떤 선교사를 할까? 선교 현장에 갈까? 아니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를 할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선교지에 가요. 비전 트립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비전 트립을 가서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본인이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무진거고 교만인 거예요. 나는 선교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쓸데없이 비싼 돈 들이고 거길 가? 차라리 그 돈을 선교지에 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고기 한 마리 잡아서 자식에게 먹여.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고기 한 마리 잡아서 먹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교지를 다녀오면, 선교 현장을 보고 나면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요동이 일어나요. 선교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 일이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현장에 가서 선교할 수 없지만 저 선교사를 내가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교회는, 나는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사람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새끼, 내 식구. 내 새끼, 내 식구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내 식구, 내 새끼가 아니에요.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이 일을 하는데 만용을 부리시면 안 돼요. 내 형편은 1,000원 정도 장학헌금을 드리는 것이 내 형편이 맞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10,000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이쪽을 보니까 여긴 또 신사임당을 하고 계세요. 그럼 나도 또 신사임당을 해요? 그러면 거덜나요. 그럼 무슨 생각을, 내가 신사임당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사임당 나한테 10장 주시겠지. 기다려보세요. 주시나.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지혜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형편껏.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껏 그 일에 참여해 마음을 다해서. 물질이 가면 그 일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겠죠? 관심도 가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일을 해서 십시일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에 응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수고와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필요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재물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생명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탐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며 과시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반목하며 원수로 살아가며 증오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을 갖지 않는다면, 탐심을 물리친다면 적어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탐심을 버리고
주를 위한 부유함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손을 펼친 주님의 선한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망을 가진 우리 소망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해진다는 세상 가치가 삶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물질을 쌓아두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은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오르는 탐심을 떨치고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